38절 시작. 또 눈은 또 눈은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는 이로 이를 갚으라 갚으라 하지 않는 하였다는 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네 내 오른편을 오른편을 치고는 것은 왼편도 왼편도 돌려주며 돌려내고 또 너를 또 너를 송사하여 송사에 속옷을 속옷을 가지고자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가지게 하며 하며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로 너로 억지로 억지로 우리를 우리를 따르고 그 사람과 사람과 심리를 심리를 고 진행하고 내게 이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 자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38절 보실까요? 3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이로 이로 갚으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다시 재해석해 주는 과정 중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그것을 들었으나 하시면서 39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올바른 그런 해석으로 올바른 동기로 다시 해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38절은 동해 복수법이죠. 무슨 말이에요? 눈을 상하게 쓰면 눈만 갚고 이를 상하게 쓰면 그 이만 갚으라.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정의는 보복을 요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 처벌은 그 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즉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이제 그런 동해 복수법인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동해 복수법은 바로 민법이죠. 그죠? 민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재판관에게 이 케이스를 가져가서 그 재판관의 권위 아래 이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과도한 복수를 이렇게 제한하는 가운데 집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이 민법의 동해 복수법을 개인과 개인 간에 복수하는 것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으로 그죠?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죠. 악을 선으로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그 복수의 정신을 이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면서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그 복수심을 내려놔라. 내려놓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균형을 올바른 해석을 지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악을 그러니까 징벌의 원리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의는 예수님께도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태복음 5 장이었죠. 근데 몇 장 뒤에 지금 마태복음 7 장 즉 같은 설교 안에서 마태복음 7장 1 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그냥 같은 설교 안에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선대하라." 이렇게 해 놓고 같은 설교 안에서 끝부분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동해 복수법 원리 그 같은 원리에 기초한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또 역시 하나님도 심판에 대한 가르침들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8장 38 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약에 핍박받는 가운데 그 핍박이 두려워서 또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나를 부인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해 예수님을 부인하면 바로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동해 복수법의 그 같은 원리에 기초한 그런 가르침들인 거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 절부터 7 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그죠.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저희가 성도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 절부터 7 절입니다. 좀 길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이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죠. 잘못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대로 갚아라 그대로.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죠? 그 공의로우심. 동해복수법과 같은 원리에 하는 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 절부터 13 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그죠.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행위를 따라 각자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선대하라." 그랬을 때에 바로 이런 어떤 그 공의로운 심판 이런 것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39 절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공의로운 징벌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라는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다시 읽어 볼게요. 그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서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구약의 레위기 19장 18 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앞으로 세 구절을 볼 거예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여기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동해복수법인데 있는데 여기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잠언 20장 22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여기서도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죠? 잠언 24장 29 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이건 뭐예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행한 대로 갚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복수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일은 구약에서는 재판관에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재판관에게 맡기라.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이게 모순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법정에서의 공의를 다룬 것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관계의 그 원리는 바로 공의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좀 구별이 되시나요? 동해복수법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바로 재판관이 해야 될 공적인 재판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39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죄를 대적지 말라. 이것은 바로 사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바로 대적하지 말라. 이거 선대하라. 이렇게 바로 개인 관계는 공의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재판관에 가져가야 될 동의복수법을 개인과 개인 간에 해도 돼 하고 서로 간에 복수해도 돼 하고 복수의 정신을 복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제동을 걸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재판관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너희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5장 38, 39절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이거든요. 이 병행 구절이 이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죠. 자, 부탁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개인과 너희한테 해를 끼친 너를 미워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죠.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잘해 주라 이거예요. 선대하며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바로 너희가 해야 될 게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복수와 그런 징벌은 재판관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죠? 해를 끼친 자를 선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할 일이죠. 자, 이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 볼 때 그 나머지 신약에서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같이 볼 때 뜻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한테 한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와우. 수준이 어마어마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듯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래서 모든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그러면서 19절에서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라. 개인적으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심을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여러분이 만약에 생긴다.
만약에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죠. 당연히 그게 화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화로 갚고 동일하게 갚고 더 갚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오히려 20 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가 만약에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 와우. 만약에 네 원수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갖다 줘서 마시우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연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왜곡해서 아우 백성들 간에 서로 막 보복해도 돼. 막 그렇게 가르치고 막 했던 것들을 지금 바로 잡으시는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다. 원래는 그건 재판관들한테 맡겼지 않느냐. 민법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걸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방어하거나 어떤 법에 고소하는 걸 일절 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은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39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악한 악한 자를 자를 대적지 대적지 말라.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내 뺨을 치고도 오른편 뺨을 왼편도 치거든 돌려대며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그 증거로서 볼 수가 있어요. 39 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드신 예들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약한 이해들을 들으셨거든요. 뺨을 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왼편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 하면 겉옷도 주고 또 오리를 가져가 하면 심리를 가지고 뭐 이런 비교적 약한 그런 이해들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막 눈을 막 상하게 한다거나 막 이를 부러뜨린다거나 하는 거하고는 비교해서는 비교적 약한 것들이죠. 사소한 것들이죠. 거기 비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만약에 누가 네 눈을 상하게 하고 네 목숨을 위태롭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거나 하는 그 예를 들지 않았어요. 약한 걸 예를 들으신 이유가 바로 어 예수님께서는 그 무조건적인 그 어떤 만약에 훨씬 심각한 케이스들 막 눈을 잃게 하고 막 생명을 잃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무조건 방어하지 말고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조금 다시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해복수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해복수법을 설명하시다가 그런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그 뭐 뺨을 때린다거나 뭐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뭐 오리를 가자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체벌 문자적인 막 눈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해복수법이 그 손해배상금을 내면 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 그 출애굽기 21장 26 절부터 27절 보시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동해복수법 바로 뒤에 보면 그런 어떤 예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6 절로 27절 보면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 눈을 빼라 그게 아니라 눈을 뺨 받는 게 아니라 그를 놓을 것이며 한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노예를 상하게 했을 때 그 주인이 동일하게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놓아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민수기 35장 이 31 절은 이렇게 나와요. 살인죄를 범한 그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는 그 배상 손해배상금으로 대치하지 마라. 속전, 손해배상금 받지 마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외의 케이스는 손해배상금으로 받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그 동해복수법이 어떤 문자적인 체벌 이 아니라 그 돈으로 손해배상금으로 완전히 대체가 된 상태였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것을 다룰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에 대한 심각한 해에 대한 고소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 교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동해복수법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인제 서로 복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바로잡기, 그 문제에 제동을 걸고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뺨을 때리고 뭐 속옷을 가지려 하고 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진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방어를 전혀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소도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눈이나 이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아주 왜 뭐 라이트한 거 뭐 저기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심각한 범죄는 고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부러뜨릴 경우는 인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할 것은 어 고소한다고 해서 용서 안 하냐? 용서하니까 고소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용서와 고소가 반드시 상반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네를 찾아갔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를 10년 다니셨지만 회개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들 쭉 같이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속으로 생각으로 "간음해도 다 간음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하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회개를 쭉 하시도록 한 거의 10분 정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회개를 쭉 하시고 "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했어요. 이렇게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그분이 저한테 하셨어요. 인제 그 집사님 본인에게 그 어떤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분이 있었어요. 같이 일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쭸을 때 이런 마음이 왔고 이런 상담을 해 줬거든요. 음 "용서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그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집사님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뭐 고소를 안 한 뭐 취하하거나 뭐 꼭 같이 그렇게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고소는 진행하시라. 왜냐하면 이미 변호사님 섭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고소는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용서는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어 조언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어떤 강력한 손해, 강력한 어떤 위협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어 자기 방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뭐 속옷 갖고 가고된 사람, 뭐 뺨 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어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세대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막 미워하고 막 용서하지 않고 그죠? 대적하며 사는 것은 이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래서 말씀하시죠. "상대를 반드시 용서하고 선하게 대해라." 그 원수가 배고프다 하면 밥을 먹이고 목마르다 하면 마시우고 그래서 선으로 대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거죠. 개인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서 39 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 네 가지의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죠?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나오죠. 첫 번째는 39 절에서 뺨을 친다는 것은 상당한 모욕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송사하여 40 절 "너를 송사하여 너를 고소하여." 그래서 이제 법정에 고발당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41 절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로마 군병에게 징집당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42 절에서는 돈을 빌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스캇 맥나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뺨을 때리는 그러니까 불쾌감이 인제 심한 순서에서 덜한 순서로 배열됐다라고도 인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제 오늘 이 시간에는 39 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이것까지만 좀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 볼게요. "누구든지 내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시작. "누구든지 내 누구든지 오른 내 뺨을 치거든 치거든 뺨을 왼편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돌려대며. 여러분 갑자기 가서 뺨을 딱 치면 왼편 돌려 대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볼게요. 실은 뺨을 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하면 폭력적인 것보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더구나 여기서는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랬죠. 오른편 뺨을 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뭐 왼손잡이여서 손바닥으로 쳤거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으로 쳤거나 오른편 쪽이니까 아니면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때렸거나 하는 거예요. 이제 근동 그쪽에서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는 굉장한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손등으로 뺨을 때린 사람한테는 보통 사람의 그 1 년치 임금을 더 훨씬 능가하는 그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에 따르면 똑같이 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오른편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40 절에서 39 절에서 뭐라 그래요?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 말이 좀 매우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했던 이런 어떤 원리 이런 거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던 그런 원리예요. 이사야 50장 6절 읽어 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께서 당할 일들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뺨을 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65 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대로 막 침을 뱉음받고 주먹으로 막 치고 막 손바닥으로 치고 막 이런 일들을 당하셨어요. 당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반응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1 절로 23 절이 그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소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예수님은 뺨을 친다고 똑같이 뺨을 치거나 뭐 이렇게 되받아 치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털 깎는 양처럼 잠잠했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 이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도 역시 복수심을 가지지 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아시죠? 마르틴 루터 킹이 어 그분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지금 흑인들의 그리고 소수 민족들의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교 목사셨거든요. 근데 인제 그분은 이렇게 하는데 그 흑 오히려 같은 종류의 흑인들의 칼에 찔렸어요. 또 호텔 로비에서 막 구타를 당하고 뭐 이런 폭력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대적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인제 그분의 장례식 때에 인제 벤자민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그의 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손바닥으로 그 뺨을 맞고 머리를 맞고 이렇게 침을 뱉으면 바탕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죠. 복수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문자적으로 다른 뺨까지 돌려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명백하게 후자임이 틀림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친 사람에게 다른 편뺨도 돌려댄다면 분명히 그릇된 범죄를 되풀이하도록 유발시켜 그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일일 것이다. 예. 그죠. 아더 핑크 말한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칠 때 문자 그대로 또 왼편도 돌려대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꼭 문자 그대로 왼편 뺨을 돌려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복 정신을 제거해야 하며 우리에게 가해지는 가해나 악에 대하여 방어하고 복수하려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복 정신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심을 그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은 복수 정신을 품지 않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재조정해 주시는 재해석해 주시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뺨을 돌려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복수심이 을 가지고 맞서거나 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이렇게는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2 절로 23 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서는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차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 예수님은 이제 복수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손으로 칠 때에 그 폭력에 대해서는 질책하셨어요. 항의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복의 정신 때문이 아니고 공의의 정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뺨을 맞았다고 무조건 뺨을 돌려대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2 절로 3 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죠? 그래서
또 때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왜 그렇게 하느냐." 공의 정신 따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 말을 하실 이 말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어떤 행동의 철칙을 말한 게 아니에요.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포된 뜻을 피하려 하지 않는 결심에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네 가지 간결한 예증을 상상력과 융통성이 없는 직역주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원리의 예증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예증하려고 의도된 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사랑이다. 예. 그 원리는 사랑인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그 고정적인 룰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아더 핑크의 말만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이 비교적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논쟁을 질책하셨다. 얼굴을 얻어맞는 일은 생명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그런 경우에는 도망치든지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방어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이 이렇게 좀 사소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고소를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케이. sorry. 맞네요. 사도행전 23장 2 절로 3 sorry. 20 제가 지금 안 드렸네요. 자,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면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가이사에게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선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가이사에게 고소를 했죠. 물론 복음 전할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소를 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짧게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 절에서 38 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하면서 39 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시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개인과 개인 간에 막 복수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악으로 갚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재해석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병행구절에 의하면 선대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가 배고픔에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로 드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편 쳤다고 왼편도 반드시 돌려야 된다는 일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어떤 행동의 철칙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복수해야 되는 마음을 제거해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심이셨죠. 그 나머지 40 절부터 42 절은 또 다음 주에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뭐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에 개인 간에 서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막 복수하고 미워하는 걸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오죽하면 오른편 때린 자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라 할 정도로 바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라." 그러셨고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대해 줘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막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요청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